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전 찬송가는 384장 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형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쉬게 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구원에 감사하여 주님의 자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원하였으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너무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 일어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발 아래 굴복하게 되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주께로서 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계획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 드리기에 부족한 것 없는 성령을 사모하여 내 속에 모시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능력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낮은 데로 오신 나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보고 목마른 나의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절절교구에서 오늘 아침에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The scripture is from James chapter 2 verses 14 to 26.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밤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장마비처럼 밤새도록 비가 왔습니다. 겨우 내내 아스팔트에 찌들어 있던 소금기가 아마 다 빠졌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아침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셔서 말씀의 단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의 찌꺼기들이 다 벗겨져 나가고 새봄에 움트는 새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있는 야고보서는 참 행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일시백천 성경 통독의 순서로는 1장과 2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서생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서생원이라 함은 쥐를 이야기합니다. 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어젯밤에 우리 그 사촌 쥐가 치즈를 먹다가 그만 고양이에게 들켜가지고 운명하셨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우리가 이 고양이에게 잡히지 않고 맛있는 치즈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쥐들은 고양이 소리만 나면은 냄새만 맡으면은 천성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쥐들은 그냥 뭘 하다가 고양이 그 기척이라든지 고양이 냄새를 맡으면은 그냥 딱 프리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와서 이제 고양이가 뭐 쫓아다니거나 뭐 이러지 않아도 그냥 이제 완전히 이제 식사를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고양이가 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고양이만 나타나면은 도무지 사지가 떨리고 몸이 움직이질 않아서 하나 둘씩 다 이렇게 죽게 되고 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러면서 이제 서생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한참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방도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한 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양이의 목에다가 방울을 걸어 놓으면은 고양이가 오는 소리를 멀리서부터 듣고서 얼른 도망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손뼉을 치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누가 고양이 그 목에다가 방울을 달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못 하고 있다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계속 지금까지 이 쥐들은 고양이에게 잡혀먹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우리들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형국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다 듣고 또 알지만은 우리가 이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또 제대로 행하지를 못하는 가운데에서 나약한 믿음, 마음이 있지만 항상 이 육신이 연약하여서, 사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면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 제자들이 한 말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고 지금 신앙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 585장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부르면서 나갔던 그러한 찬양입니다. 종교개혁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다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한 것이었는데, 이 천주교 안에서 사제들이나 수녀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가는 것 같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고 자꾸 거기에다가, 성경에다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체의 것을 덮어버리니까 이 사제들이 종교개혁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틴 루터는 천주교 사제였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대학의 그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 이전에도 많은 사제들과 또 수녀들이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러서는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을 쥐어짜고 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천국행 티켓을 팔지를 않나. 여러 가지 그러한 전혀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혼돈케 하고 현혹케 할 때에 결국 이제 종교개혁은 시작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때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아니하는 신앙이 되려면은 오늘 우리는 과연 내 믿음은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야고보 사도가 쓴 성경인데,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프로클레메이션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캐리그마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그마의 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것을 복음의 전파,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복음에 대한 해설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디다케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고 전도해야 되고, 또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이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로마서라든지 각 바울 서신들과 특히 오늘 이 공동서신인 야고보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늘 야고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캐리그마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영접한 성도들에게 디다케의 의미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지금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은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특히 이 공동서신은 수신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동서신은 뭐냐면은 믿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하면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preaching, teaching,
힐링, 세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세 부분인데 바로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동서신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니라 전혀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였던 그러한 생감자들, 생고구마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가운데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미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은 사람들이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오늘 이 야고보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혈혈단신으로 그의 믿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의 신앙을 행동하는 가운데에서 점점 썩어 들어가고 암흑기 가운데 있는 이 중세 교회 가운데에서 그가 죽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완전히 구분되어져서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위협 가운데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비텐베르그 성당의 그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붙이고 결국은 피신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마틴 루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틴 루터는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종교 재판에 나가서 만약에 그 당시에 이 천주교는 거의 재정이 일치된, 다시 말하여서 국가는 재정이 분리된 그러한 것을 이제 한 국가의 모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중세 천주교회는 권력 속에 이 천주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서 중세교회를 이 다크 에이지, 흑암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종교재판에 나가게 되면은 사제로서 그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저가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이유는 그 아내 카타리나 폰포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하루는 마틴 루터가 이제 그 반방문을 붙이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수심이 가득하고 내가 이제 종교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잡혀서 그 재판대에 서서 결정을 받고 죽음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가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카타리나 폰보라가 이 소복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 복장을 하고 이 마틴 루터 앞에 선 거예요. 깜짝 놀라서 마틴 루터가 아니 여보 누가 상당하여서 왜 당신은 소복을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웃음을 지으면서 아니 여보 하나님은 죽으시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반박문을 붙일 때에는 그렇게 정의롭고 용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오늘 저녁에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아마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이 마틴 루터가 거기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고 오늘 불렀던 찬송가 585장을 부르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된다고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종교개혁을 감당하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타리나는 원래 수녀였던 사람입니다. 역시 이 여인도 수녀원에서 그 교회가 이렇게 그냥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사제들과 수녀들이 교회를 뛰쳐나가면서 이 카타리나가 내가 저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참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데 내가 참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을 텐데 하면서 16살 차이인데 결국에는 이 수녀와 사제가 결혼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그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처음에 쏘아 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행동하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다른 조건이 붙으면은 그것은 이단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서 그의 십자가와 보혈로만 구원받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그 복음을 지켜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일은 뭐냐면은 행동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배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섬김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는 사랑의 수고와 봉사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사역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전도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선교가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있다고 하면은 오늘 구원받은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냐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장이 잘 되질 않고 beneficial,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얻는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15장과 16절에 보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고 유익함도 없다고 하는 얘기는 바꾸어서 이야기하면은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무가치하고 사람들 말에 여러분 정말 도움이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에는 수고의 봉사가 뒤따라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에 대한 이상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섬겨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힘들지만은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는 서로가 수고와 봉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랑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고 그 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결정체는 아이를 또 생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아이도 사랑해서 난 그 결과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를 사랑이 하지만은 그 아이를 낳아놓고서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 양육하는데 수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다 자녀분들을 키우신 분들은 이 밤에 안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집 아이들도 밤에 그렇게 잠을 안 잤습니다. 그러면은 차에 태워가지고 밤 11시, 12시에 동네를 돌고 와서 이제 좀 잠이 들면은 아이들이 차 타면 자는 게 그게 잠이 아니라 그 멀미라는 겁니다. 멀미. 그러면은 이제 아이를 그 침대에다가 살짝 누이면은 누이는 순간에 눈을 빨딱 뜨고서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씀 써서 미치는 겁니다. 공부하면서 학교 갔다 와서 또 뭐 일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뭐 빽빽 울고 그러니까 이제 젖병을 준비했다가 집사람이 이제 숙달된 조교로서 젖병을 몇 개를 준비를 해서 우유를 넣어놓고서 울면은 탁 주면은 지가 받아가지고서 착 쪽쪽쪽쪽 빨아요. 그러면 다 먹었으면 비면은 밖으로 휙 던집니다. 그런데 자다가 일어나면은
저는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들으면 교회 가는 알람은 듣고 일어나는데 알람 애기 우는 소리는 못 들어요. 근데 또 집사람은 애기 우는 소리는 듣는데 알람 소리는 못 듣습니다. 이게 분야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그 밤에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또 아이가 막 보면 울면은 뭐가 지금 쌌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저귀 벗겨서 닦아주고 씻겨주고 갈아주고, 그게 새벽 2시, 3시에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수고하지 않으면은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잘 키우지만은 잠깐 그러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은 짓무르게 되고 또 아이가 또 이렇게 연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믿음은 반드시 헌신과 수고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를 하지 않으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몸의 평안함과 굳은 일을 피하는 것, 또 욕먹는 일 안 하기, 아주 똑똑하고 얼마나 우리가 참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까? 가정생활에도 그렇습니다. 부부나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기 입장 내세우기 시작하면은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교회도 성도들 간에 그러한 일이 시작되면은 교회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띠로 묶여진 가정이고 사랑의 띠로 묶여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찮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욕먹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평판에 흠 가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고 평판에 흠이 가도록 놓아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은, 정말 내가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은 때로는 욕먹는 일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평판에 금이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오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것도 하나의 사랑의 수고로 감당하지 않으면은, 자기 입장 정리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은 교회는 차가워지고 가정은 냉랭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고와 사랑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모인 교회가 더욱더 한 마음이 되고 가정들이 더욱더 결속이 되어져서 그 든든한 가정들이 마치 벽돌처럼 하나둘씩 이렇게 쌓여있고 온 교회가 든든함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적인 사명, 역사적인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온전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많은 신학자들이 야고보서를 오해했었습니다. 바울이 쓴 그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인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야고보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행함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서신이 불신자들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그 서신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편지인데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도 처음에는 이 야고보 사도를 오해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물론 자기가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주장하기를 22절 말씀을 인용을 하여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행함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라는 이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 얻은 사람은 당연히 여러분 행함이 수반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구원받지만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 우리가 공로와 어떠한 여러 가지 업적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은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에 보면은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는 첫째는 뭐냐면은 개인의 성결 생활을 통하여서 날마다의 성화 가운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면은 정결하여지고 성결하여지는 그러한 행위 가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행위를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처음에 지었던 그 죄들을 하나하나씩 끊어가면서 나중에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행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 베드로후서 1장 11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은 믿음, 덕, 지식, 인내, 절제,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는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일들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행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들을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크리스찬 이 신학자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받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삶 속에 실천하는 성결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결해지는 것도 결단하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성결을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나에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부족하다고 하면은 행함이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날 것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전문을 나가셔서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사회로 나가실 때에 오늘 온전한 이 행함을 감당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새봄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맡고 저들도 매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손을 붙잡고 귀한 사명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쓰시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참으로 금양루의 기도를 채우게 하시고 저희들이 저희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도 선교지 현장에서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414 사역의 현장들에서 오늘도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 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행해야 될 이름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그 단잠을 뒤로 미루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분량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행함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말미암아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진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하신 역사들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단비로 내려주셔서 오늘 저희들의 신앙이 그동안 겨우 내내 혹시라도 움츠리고 저희들이 요지부동하던 그러한 믿음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는데 이제는 기지개를 펴고
저희들이 움츠렸던 몸을 펴서 이제 행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감당하면서 지금도 영혼의 어두운 뒤안길에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하며 저들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해내는 레스큐 185를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번 1, 2월 달에 있었던 것으로 한 해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많은 사역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더욱더 힘을 내어서 행함으로 전진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천국이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소생되어져서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맞추어지고 핏줄과 힘줄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여져서 생기가 불어넣어짐에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그러한 군대의 용사로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담임 목사님 진도 지휘하실 때에 지혜와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나옵고 건강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모든 이 414 사역들을 아버지 지휘하며 나가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